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은 힘의 논리로 자신의 형제들을 몰살했지만 그보다 더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심판을 당하게 됐습니다. 모든 그런 힘의 논리 안에서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은 똑같은 그보다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 또는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나오죠. 물론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때, 이 세상 군왕들과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역사든 또는 지금이든 권력이든 어떤 걸 다 봐도 결국에 오만하고 거만했던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합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모든 역사의 어떤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살펴봤고요. 오늘은 입다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좀 처했던 상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주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입다가 등장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구원해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안 할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원해 줬는데 너네가 그래? 그리고 약간 삐진 듯한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왜 넣어놨을 것이냐,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할 거야 이래놓고는 마음이 찝찝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근심하시니라에 상응하는 히브리 말이 카차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거는 수확한다는 뜻이에요. 걷어들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종종 성급하다, 마음이 상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심하시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울을 뽑으신 거를 후회하셨다, 근심하셨다, 그 단어랑 다른 거예요. 이거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되게 전지하시고 전능하셔가지고 빈틈도 없이 완벽하신 분이라 뭔가 이렇게 딱 보시고 벌하시고 딱 보시고 처벌하시고 뭔가 감정도 없고 이런 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아예 그걸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신과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노예고 신은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그 신을 위한 노예에 불과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계속 그걸 이렇게 파괴해 가죠.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시면서 니네 고생하든 말든 상관없어. 니네 알아서 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아파하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그냥 우리가 힘든 거 아시겠어?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하나님한테는 힘든 것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건 곤고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걱정해 준 게 아니에요. 걔네가 힘들고 아픈 거에 지금 하나님이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다가 보면 답은 다 알죠.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음대로 살아. 이거 다 알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아니잖아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잖아요. 현실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 아픔과 그 눈물과 그 어떤 걱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감하시고 참여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용서해 줄까?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마음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걱정에 지금 신경을 쓰고 계시다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니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니네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니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감하시고 우리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관심 없다가 네 멋대로 살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 성경 인물을 요즘에 재밌게 보는데 라헬, 레아, 이 야곱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영웅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로맨스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뺏고 빼앗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한 절, 자카르, 라헬을 기억하셨다, 레아를 생각하셨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니네 잘못했지. 너네 10번이나 회개를 해? 안 되겠다. 네 맘대로 해라가 아니라 너네의 아픔과 오늘의 걱정에 내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무관심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요거죠. 41장 50 창세기 41장 51절을 보실래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요셉이 지금 자기 첫째 아들을 이름 짓는데 므낫세라고 지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대. 이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고난을 잊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무섭고 벌하시고 폭군적이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인간의 감정과 모든 풀리한 감성으로 우리와 공감하고 있다는 걸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살아?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영감님처럼. 신명기 26장 7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지금 무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신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 있고 어려운 일 있고 걱정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이게 우리의 특권이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기도에서 아빠 아버지죠. 유대인들 요즘에 제가 그 인터넷 자료에서 랍비들의 글을 많이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랍비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경우가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그래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처음에 딱 가르쳤냐면 하나님은 너네 아빠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걸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입다를 설명하기 전에 꼭 그 F의 감성을 쭉 끌어올려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오늘의 걱정과 염려에 관심이 없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여하고 계시고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던지는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잠깐 고민을 하시고 계세요. 자,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암몬 자손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일 베스트는 기다리면 좋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를 지도해 줄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찾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입다 이야기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 사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입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직 안 세웠어요.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지도자가 좋을까? 이러면서 찾아다녔다 보니까 길르앗 동네에 있는 입다라는 용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지도자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입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지를 사실은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여러분 항상 저도 늘 요즘에 아까도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신앙이라는 건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기다림과 인내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다림과 인내를 못 참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버리면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는 선택을 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은 합한 채를 가지고 갔지만 애를 못 낳았고요. 레아는 합한 채를 줬지만 애를 3명이나 낳아요. 인본주의적인 선택과 방법은 절대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입다가 중요한지 맨 끝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 한번 보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용사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인간들의 선택지예요. 멋있는 사람, 용감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용사. 하나님 이런 거 안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고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입다의 출신이에요. 입다는 누구 아들이죠? 기생의 아들이죠. 그래서 기생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조나거든요. 매춘부를 말합니다. 매춘부요. 근본적으로 입다의 등장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매춘부라 기생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조나라는 이 단어가 사사기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영웅을 잡아먹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을 보시죠.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 똑같은 단어예요. 조나.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좋은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읽었을 때 기생의 아들? 뭐 기생인가요? 이게 아니라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타락한 음녀라 그러거든요. 그 단어예요. 조나라고요. 하나님이랑 절대 좋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말할 때 쓸 때 조나라고 써요. 근데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 입다가요. 그러니까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성경이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인데 저도 아까도 기도할 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막는 거를 우리가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선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선물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욕심내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않게 오늘 열심히 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좀 그렇지만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때가 지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못 참고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선택은 뭐죠? 반드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실패합니다. 입다는요, 실제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웬만하면 요즘에는 누구를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주 드라이하게 설명드릴게요. 입다의 가장 큰 문제, 출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얘는 율법을 모릅니다. 조금 더 좀 더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게 중요한 건데 제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자, 한번 보시죠. 사사기 11장 31절입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면 처음으로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린다 그래요. 이게 서원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율법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입다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사람을 돌린다 그래요. 율법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요. 왜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매주일마다 멀리서 이렇게 시간 내서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고민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서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고 성경의 원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을 잡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지도자인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을 드리겠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본 자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번째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제가 아주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의 원의를 제대로 모른다고요. 아주 심플하게 한 가지 예시만 들어볼게요. 여기 없는 건데 아주 드라이하게요. 자, 새벽 예배는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근데 새벽 예배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의 표현의 영역인 것이지 신앙의 있음과 없음을 결정하는 척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쫘라라라라락 세워져 있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 못하면 집사 못하고 권사 못하고 장로 못하잖아요. 이런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명하진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건 열심히 공부해서 제대로 나누자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도대체 이 입다는 자기 딸을 바칠 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그러면 입다가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어요. 바친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율법에 가면 랍비나 제사장한테 가서 이거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취소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딸의 값을 헌금으로 드리면 돼요. 그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하죠. 뭔 소리냐면 율법을 모른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잡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몰렉은 암몬 자손의 우상이에요. 불을 통과하게 했다는 거는 갖다 바쳤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몰렉한테 자녀 갖다 바치는 짓거리 하지마 이런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암몬 자손이랑 지금 전쟁을 하잖아요. 몰렉은 암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드리겠습니다 한 건 사실 누구의 풍습인 거죠? 암몬의 풍습을 갖다 온 거예요. 여호와의 문화가 아니라고요. 자기가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얘는 율법이고 토라고 하나님이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라고요. 아주 누가 떠오르시죠? 신앙도 아닌 맹목적인 걸 내걸고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 그런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잡습니다. 그 사람과 그 영혼을 잡아먹는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학이 주는 힘이잖아요. 예레미야 7장 31절을 보실래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이게 갖다 바쳤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타락을 말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가 자녀들을 우상한테 갖다 바쳤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를 금지했다. 우상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또는 딸들을 바치는 걸 금지했다. 이거는 율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았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식이나 사람을 제물로 안 받는 거구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 내가 10분의 11조잖아요. 그게 11조를 드리겠다 했는데 있나요 없나요? 말씀드렸죠. 야곱이 11조를 드렸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막 11조 하세요라고 협박하시면 안 된다고요. 야곱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추론해 보면 입다의 이런 서원 이거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은 안 죽어도 되는 거라고요. 근데 죽었죠. 왜요? 입다의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지식과 이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본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배우죠? 머리 쓰지 마.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저희 선배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선배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전도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믿는 거야. 이거는 성경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네 비이성적으로 해야 돼? 이성은 필요 없어? 지식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성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드려서 잘 배우고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그게 신학의 기본이거든요. 비이성적인 통념이나 음모론이나 양비론적 사고, 내가 믿어왔던 어떤 민간신앙적인 걸 기독교적인 것으로 결부해서 가르쳐서도 안 되고 믿어서도 안 돼요.
그건 오히려 깨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종교심으로 믿어왔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깨지신 분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얼마 전에 학부모가 지나가는데 여기 수요 예배 넘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있고 없고가 신앙의 유무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한다고 너 믿음 없어. 너는 집사도 못 주고 권사도 못 주고 장로도 못 줘. 이게 아주 웃긴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잡습니다. 전 종교개혁자들이 가진 의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세시대는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AD 800년부터 1500년 기간을 중세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암흑기일까요?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교회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각 개인이 보고 해석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제들이 말하면 전부라고 믿는 거죠. 교황쌤이라고 하면 돼요. 교황님이 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걸 깨고 나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글을 썼어요. 근데 글을 딱 써놓고 난 다음에 그 호소문을 딱 붙여놨거든요. 그랬더니 교황이랑 사제가 와서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야, 너 그거 철회해 이러거든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버리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본적인 기독교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번역하고 이게 기본적인 종교개혁의 기본 형태고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사제주의랑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죠. 그거는 아니라 이거죠.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요. 사사기 11장 34절 한번 보시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자, 나왔어요. 근데 딸내미 하나가 이렇게 자기 딸 하나 있는 애가 막 이렇게 기뻐하면서 온 거죠. 그랬더니 입다가 보고 막 마음을 찢으면서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이거 취소요 이러면 돼요.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버리죠. 보실래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2달 만에 애곡하고 돌아와갖고 그렇게 했대요. 이제 랍비들은 제가 요즘에 랍비들을 많이 봐서 랍비들은 그냥 은유적으로 독신 생활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진짜 죽였을 것 같아요. 이게 무지한 신앙의 무서움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행해버리는 것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들은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성경을 능하게 알고 제대로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틀릴 수 있죠.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제대로 알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작고하신 김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돌아가갖고 목사님한테 네가 읽은 그 뉴스 신문 기사 이런 거 가르쳐주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라고. 그래야 산다고. 정확한 말이죠. 교회는 우리의 어떤 인위적인 관계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죽은 것이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점검을 해볼게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이러죠. 이게 무슨 의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냥 러프하게 말씀드릴게요. 입다 가문이 망했다 이 소리입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죽었잖아요. 그럼 가문이 멸절했다는 소리죠. 실제로 제가 나중에도 후수를 하겠지만 입다의 사지 육신이 찢겨서 나뉘어져요. 입다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는 걸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서원을 처리하지 않고 딸을 죽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기드온 때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이 또 올라와요. 이 에브라임이 문제예요. 사사기에서는. 사사기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오죠. 제가 그냥 설명드릴게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이 올라가고 입다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나같이 안 데려갔어? 이렇게요. 그랬더니 입다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딸까지 바쳤어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씨 너네 죽여버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에브라임이랑 전쟁을 하는데 몇만 명이 죽는 줄 아세요? 4만 2천 명이 죽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전쟁과 여호와께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유대 랍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여호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입다는 이렇게 죽었어요. 사사기 12장 7절을 보시죠.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뒷절을 제가 못 넣었는데 거기 보면 입다의 그 시체가 이곳 저곳에 나뉘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뒤에 보시면.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은 입다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입다는 뭐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자, 이거를 연결시켜서 이해해 볼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정말 더러운 역사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셨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리고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니네 망해라 이러지 않으시고 그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입다는 여러분 놀랍은 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2장 1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기드온을 말하죠. 베단과 입다와 밑으로 한번 치실래요?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뭐라 그러죠? 입다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요? 지 딸도 바쳤는데요? 문제가 많은데요? 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문제가 많고 허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게 성경의 선언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죠.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자, 여기도 밑줄 치실까요?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자, 여기서도 입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열거가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무지하고 폭력적이고 별로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를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입니다. 전술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인간은 불완전해도.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모든 것이 합력되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아도.
그 과정이 좋지 않아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피드백을 주실 때 좋은 예라고 해주셔서 한 번 더 리핏하면 우리의 오늘은 너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너무 우리 자식들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은 나아가고 있어요.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입다 이야기는 이걸 우리에게 위로로 던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물론 힘써 알아야죠. 그는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린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곤고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완전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삶이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상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건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레아는 야곱과 함께 묻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원하는 것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가장 선하시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걸로 우리는 많이 불평하고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헬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레아는 엄청나게 야곱을 사랑했는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레아를 부러워하죠. 그게 결국엔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하루의 삶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지루하고 권태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나약함을 아시고 그 은혜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약하고 더 나은 어떤 것에 이를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왔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긴 겨울이 지나고 만연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긴 겨울의 시간이 춥고 어두웠지만 이내 빛을 찾고 따스한 공기가 우리 주변에 있듯 우리의 인생도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나아지고 따뜻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 길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영육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님 매 순간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